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쭉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다니엘서 전체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은 하나의 부분으로 다루어져 있는데 다니엘이 본 네 번째 말씀, 묵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 이 마지막 묵시가 시작되면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을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인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사는 어디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에 이미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 3년에 마지막 환상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에 지금 바사 왕의 여러 왕들이 서게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새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넷째 그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강한 왕이 설 것이고 그가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침략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알려주셔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보다 길어요. 45절까지나 되는 게 11장 전체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좀 축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1절에 이 마지막 묵시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가지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전체 묵시의 주제가 뭐냐면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11장의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전쟁의 이야기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곳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전쟁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의 전쟁이 아니라 다니엘이 죽고 나서도 200~300년 이후에까지 이어질 긴 전쟁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은 그냥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별로 재미없고 힘든 말씀인데요,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그동안의 성경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니엘이 직접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이 너무 세세하고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언제 훨씬 더 후반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이 모든 역사가 펼쳐진 것을 본 어떤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주의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에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사회사본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이 사회사본이라는 거는 주전 2세기, 3세기 때 적혀진 히브리어 고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이 그대로 다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후대에 적혀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적은 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시 2절로 넘어가면 페르시아에 여러분 고레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일어날 거랍니다. 숫자적으로는 세 왕들이라고 그랬는데 페르시아에는 세 왕들이 아니라 20명 가까운 왕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후반에 그들보다 심히 부요한 왕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친대요. 이 왕이 누굴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표현되는 왕, 역사 가운데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워지는 페르시아의 가장 강한 군주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그가 누굴까요? 영화 300의 대적으로 나오고 마라톤 전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거예요. 그가 10만 대군을 이끌고요, 헬라를 침공해요. 근데 이 헬라는 그 당시에 제국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여러 도시의 연합국이었어요. 도시 중에 가장 큰 두 개의 도시가 어디냐면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죠.
벌써 졸리신 분들이 계신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학교 다닐 때 국사, 세계사 좋아하셨어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좀 흥미로울 텐데, 재미없었던 분들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는 자에겐 복이 되고, 여러분이 과거의 역사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오늘 옆 사람에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3절과 4절에 보면 헬라의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가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으로 나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제국을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영토 정복을 이루었는데요, 30살이 되기 전에 거의 유럽과 중동과 근동에 있는 제국들을 다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3살의 나이에 질병에 빠져 그냥 죽게 되어집니다. 그의 배다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에게 후계 구도를 정해주지 않는 바람에 4명의 장군들이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리고, 알렉산더의 두 아들을 죽이고 나라를 나눠 갖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계속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띄워주세요. 제가 넘어가지 않으면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마음대로 행하고 4절로 넘어가 볼게요. 4절로 넘어가시면 사방으로 나라가 나뉘는데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알렉산더 왕의 아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이루어진 역사를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몇십 년 뒤,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제 남방과 북방의 왕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남방과 북방의 왕들은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던 헬라 제국에 가장 큰 두 나라가 시리아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셀루키스 왕조,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톨레미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이 두 개의 나라가 패권을 다투며 150년간 전쟁을 벌여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처음에 초반에 4명의 장군 가운데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1세가 힘을 가지고요, 온 지역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절로 넘어가시면, 6절이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6절로 넘어가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럽니다. 이 남방 왕국, 프톨레미 왕국의 프톨레미 1세가 힘이 강해지니까요, 셀루쿠스 왕조와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고대에 많이 했던 대로 무엇을 하냐면요, 자신의 딸을 셀루쿠스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셀루키스 왕조의 왕은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요. 자기보다 힘센 나라의 애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 1세가 너 내 딸하고 결혼해, 아니면 전쟁하자, 이러니까 그냥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베레니케라고 하는 공주를 주게 되는데요, 이때 북쪽 나라에 있었던 왕은 안티쿠스 2세입니다. 이 안티쿠스 2세가 정략 결혼을 했는데 원래는 본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 부인과 이혼하고 이 베레니케라는 공주와 결혼했더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식을 낳고 살다가. 그래서 이 베레니케 공주와 이혼을 하고요, 본 부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역시 조강지처가 좋지 하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그때 본 부인이 라오니케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정략 결혼을 한 남편이. 그래서 그 남편, 그리고 그 남편과 이혼한 베리니케,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섭죠? 여자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 6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역사가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동생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남쪽 왕 프톨레미 왕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프톨레미 3세가 당시의 왕이었는데요, 여동생이 이혼당하고 죽임까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를 할까요?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게 7절부터 9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 그의 오빠거든요. 그가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절에 보면 그 신들, 셀루쿠스 왕조에 있었던 신전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것에 대하여 분노했던 셀루쿠스 왕조에 있었던 왕이 또 프톨레미 왕국을 침공하지만 다시 돌아가게 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역사를 알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프톨레미 4세와 안티쿠스 4세가 라피아 전투라는 큰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3세라는 왕이 전쟁을 벌였다가 자기가 완전히 남쪽을 점령하지는 못하고요, 팔레스틴 땅까지를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안티쿠스 3세 때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을 다스렸던 나라가 그 전에는 프톨레미 왕조였는데 나중에 셀루쿠스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쿠스 3세가 머리가 좋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정도까지 땅을 차지했으니까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자기의 딸을 이번에는 남방의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 공주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시집을 가요. 아버지가 보낼 때는 너 거기 가서 프톨레미 왕국 잘 감시하고 스파이처럼 살고 또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면 내 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버립니다. 나를 정략 결혼시킨 아버지, 나는 애굽의 권력자가 되리라. 그래서 애굽의 여왕이 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펼쳐져요. 예를 들어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안티쿠스 3세가요, 어느 정도 영토를 확장한 뒤에 지중해를 넘어서 그리스, 그다음에 스파르타 이런 곳을 점령하려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 지중해 연안에서 한참 작지만 잘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어딜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8절에 보면요, 로마로 갔다가 로마의 장군에게 패배를 당하고 아들은 인질로 끌려가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 역사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이 셀루쿠스 왕가에 있었던 안티쿠스 3세가 로마에 조공을 바쳐야 되고 아들을 빼앗긴 뒤로, 인질로 빼앗긴 뒤로 조공에 바칠 세금을 어디에서 걷어내겠어요? 예루살렘 땅에서 걷어주면서 예루살렘 땅이 또 황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자기의 참모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이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으로 설 수는 없으니까, 왕의 피가 없으니까 왕이 서열 가운데 가장 밀려 있었던 한 사람을 자기가 섭정을 하려고 왕으로 세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쿠스 4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이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북쪽에 있었던 왕 중에 가장 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 땅에 있는 종교를, 유대 종교를 헬라화 종교로 바꾸려고 그러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신이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폐하여 버리고요, 그 성전 한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을 구석으로 몰아내고 한가운데 아폴로와 자신의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돼지피를 드리고 제사장 수만 명을 죽이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 왕이에요. 그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일이 21절 이후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부터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왕이 계승 서열이 되지 않는 안티쿠스 4세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왕을 죽이고 등극했던 헬리오도로스라는 참모가 그에게 왕권을 완전히 주지 않은데, 이 안티쿠스 4세가 아주 약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안할 때, 전쟁이 없을 때 속임수와 꾀를 내가지고 나라의 모든 권력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후에 보면 그가 군대와 힘을 갖게 되고요, 나중에 프톨레미 6세와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남쪽과 큰 전쟁을 벌여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그곳에서 평화조약을 맺고 또 전쟁을 2번이나 벌이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승리를 앞두고 있는데 로마의 함대에 의하여 로마 함대가 전쟁을 개입하면서 그가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화풀이를 어디에 푼 거냐면 예루살렘에 풀어버린 거예요. 29절부터 보시면 그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29절부터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거냐. 2번 남방을 치는 역사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전번만 못하게, 첫 번째는 승리했었는데 승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30절 왜 그랬냐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이 기띔의 배들이 뭘까요? 로마 함대가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름은 성경을 이렇게 막 줄여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끝에 결국에 이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많은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에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줘. 그도 병에 걸려 죽게 될 때가 오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는 그냥 쓸쓸히 죽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저는 진짜 나름 짧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9시 예배 때 한 절 한 절 다 얘기해 드렸거든. 그랬다가 몇 분 나가시더라고. 진짜 한 2분이 무슨 일이 있는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엄청 줄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를 해보시든가 9시 예배를 다시 영상으로 보시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은 이제 80이 넘는 나이가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그곳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며 수세월을 세웠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 원년 2년 전에 포로 귀환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적과 성벽을 재건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무기한 중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백성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환난과 전쟁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수많은 제국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노략하고 약탈할 것이다.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실 거다.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더 혼동스러워지고 더 많은 전쟁 가운데로 빠져들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다니엘에게, 이제 곧 죽을 사람에게 그냥 겁을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혼란과 전쟁의 소식 속에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할까요? 사실 보면 남의 나라의 역사고 이 시리아나 애굽의 역사니까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셀루크스 왕조라든가 프톨레미 왕조라든가 안티쿠스 몇 세,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겐 다 낯선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전쟁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관세를 막 매기면서 전 세계는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총칼을 가지고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전쟁하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와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전쟁을 벌인다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바뀐 이 시기에도 여러분,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이 혼동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좀 달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요즘에 뉴스로만 봐서 제가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말만 되면 서울의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대도시에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마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서로를 대립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나라가 갈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이래 최대 산불이 나서 수십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집을 잃는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대통령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뭘요? 좀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탄핵이 인용돼야 됩니까? 기각돼야 됩니까? 목사님이 알려주시면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겠다고, 진심으로. 여러분, 정말 답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좌파가 좋습니까? 우파가 좋습니까? 저는 그냥 쪽파나 대파가 좋고, 진심으로 여러분, 저는 좌파가 어려운 사람들과 또 힘든 사람들을 대변하려고 하는 좋은 정신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법과 여러 가지 진리와 어긋나는 독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중적이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알지만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의 부패와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며 나라의 수많은 죄를 일으켜가고 있다는 것도 저는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새로운 야당에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미국의 대경제 불황이 시작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업을 하시고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한 치 앞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소식, 환난의 소식 앞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전쟁과 환난의 소식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 네가 포로로 끌려와 있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단다. 이 역사가 왕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나라를 넓히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부재 속에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은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후반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어떤 두 왕이 자기들의 뜻대로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죽이기 위하여 화친하는 척하는데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후반부에 또 뭐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직 정황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러분,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높여 다른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셔.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래요. 여기서 작정하신 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이 땅을 붙잡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좌와 우가 대립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고,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때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정말로 큰 산불이 나가지고요, 그 일을 보면서 어떤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하도 잘못해갖고 산불이 이렇게 났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없어서 산불이 진압이 안 되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산불이 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답일까요? 여러분, 답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붙잡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성금을 보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뜻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길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걸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자라고 완성될 것을 여전히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가 있고 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조에 보면 하나님이 잎새와 풀, 가뭄과 풍년,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은 어차피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주에 사업이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 문을 닫았다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혼동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답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않고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한치 앞도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저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뒤부터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것. 내 인생에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 여러분,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왕들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커지고 넓어지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혼란과 전쟁의 소식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면서 혼돈과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고 영화롭게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여러분, 그 나라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두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관이라는 게 있죠. 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를 무슨 아시아라고 불러요? 극동아시아라고 불러요. 동쪽 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뭐라고 불러요? 중동아시아라고 불러요. 터키 같은 데는 근동아시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극동, 근동, 중동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뭐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눈으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고 무언가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가 보여요. 중국 사람들은 그것들을 거부하며 요즘에 중화주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을 쭉 보세요. 북방왕, 남방왕,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여줘요. 그 한가운데 하나님, 셀루쿠스 프톨레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어디에 선대요? 영화로운 땅에 선대. 여러분, 이곳이 예루살렘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정복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셔야 하나님이? 영화로운 땅이래요. 여러분, 실제로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적들에 보면 이집트도 대단하지만 이 시리아에 있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요, 어마어마한 도시들입니다. 예루살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으로 보면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빛나고 높고 큰 곳이 바벨로니아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영화롭대요? 예루살렘이 영화롭대요. 세상에서 보면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냥 왕들이 전쟁하다 지나가는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무 중요하지 않는 나라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영화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잊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으로만 봐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세요. 만유의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세요. 하나님이 잠깐 역사를 얘기해 주시는데도 다니엘에게 몇 년의 역사를 말씀하세요? 300년 이상의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에요.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해 주신다 그러면 저는 한 주 앞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사든 복권이라도 하나 사보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300년 뒤의 얘기를 얘기하시면 여러분, 나는 미칠 것 같을 것 같아요. 300년이 뭔 일입니까 도대체? 나는 그냥 이 땅에 300년이 아니라 몇십 년 살다 죽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제국이 바뀔 때마다 포로가 되어지고 짓밟히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네가 가장 귀하고 영화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도미니카 그 주일날 새벽 3시에 출발해갖고 5시 비행기를 타고 도미니카 갔더니 이제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 했더니 저녁인데
저녁에 이제 쉬고 다음날 사역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날 저녁 집회 또 말씀 전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또 새벽 기도 인도하고 가서 사역하고 저녁에 또 말씀 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목회자들 이렇게 전체 세미나하고 또 새벽 3시 비행기로 3시에 나와서 5시 비행기로 미국에 오고 그 다음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약간 맛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바쁜데 진짜 힘든데 교회 일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일주일을 그렇게 가는 게 맞나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 했던 거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같이 가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목회자로서 좋은 모습 보이고 오자. 인간적인 마음이고, 두 번째는 제가 가졌던 마음이 교만하게 판단하지 말자, 겸손하게 가자, 목회자니까. 그래서 선교가 어떤 애 저떤 애 잘하네 뭐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수고하신 거니까 잘 도와드리고 잘 섬기고 오자,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첫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와야 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저를 왜 여기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게 하셨는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날부터 계속 그 교회를 보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실 도미니칸 저는 2번 선교를 갔다 온 거고 10몇 년 전에도 한번 갔다 왔지만 미국과 한국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IT 난민들은 훨씬 더 가난하고 형편없게 사는, 그곳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면 뭐 답이 보이지 않죠. 건물도 제대로 없고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나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아들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정말 귀하고 영화롭게 보는 교회다. 그래서 내가 귀한 너를 보낸 거란다 말씀하시오. 여러분, 그 눈으로 교회를 보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전혀 다른 눈들이 되어져요.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눈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일 아픈 건 나라와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교회가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데 보면 자꾸 목사님과 교회의 이름들이 이쪽과 저쪽에서 나오면서 다 조롱만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조롱받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조롱받고 성도들이 조롱받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것 같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고 영화롭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들이 뜨여지기를 원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셔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시기까지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나만 그렇게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전쟁과 혼란의 소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했던 것은 이 땅을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막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에도 보면 여러분 11장 21절부터 45절까지 긴 말씀을 통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노략하게 될 여러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로마 군대 이 함대에 의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남쪽 나라를 점령하는 걸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의 분노, 하나님의 말씀에 막 분노해서 자기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서요, 자기 땅에 돌아가서, 이 자기 땅은 시리아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을 의미해요.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에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펴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티쿠스 4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3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나중에 이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러고 헬라 신을 섬기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타락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행하고 타락해 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기류를 따라가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할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32절 후반부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험하는, 여기 안다는 건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 경험하고 체험한 백성들은 더욱더 강하고 용맹을 떨치며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35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고 번역한 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몇은 몰락해가는 위기 속에서도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며 더 희게 되어질 것을, 거룩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서며 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헤시딤이라고 부릅니다. 경건한 자들. 나중에 그들이 변질되어서 바리새인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 헤시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실제로 칼에 목이 베이고요,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예배와 말씀 앞으로 더 강하고 분명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는 위기에 처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설 것이라는 겁니다. 혼란하고 전쟁이 있는 시기에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란한 시기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났고 지금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코로나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숫자가 많이 줄고 많은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여러분, 이때는 교인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성도인지가 구별되는 시간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혼란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정치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장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은 에피파네스 왕이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12장으로 가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서도 빛나는 존재들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귀한 분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악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품만 남는 파도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진 안개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다, 영화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과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자기의 이권을 하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남은 자로 믿음을 지키며 목숨 걸고 믿음 앞에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스스로 강하고 높이고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기 원하지만 결국 여러분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혼란스럽고 전쟁의 소식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를 귀하고 영화롭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더욱더 말씀 앞으로, 더욱더 예배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내기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